일본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원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평범하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거의 귀공자처럼 대우를 받았거든요.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어릴 때 그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전 사실만 얘기해요. 지금 어릴 때 사진에 자가용 기사 딸린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저희 누님과 저랑 이렇게. 아버님이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고시를 2번 떨어지신 후에 사업을 이제 하셨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청춘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그게 먼저인가? 어쨌든 한번 하셨는데 거기는 그때 출판했던 책들이 저희 집에 꽤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빙점 이런 책들 출판권을 갖고 있었던 출판사였어요. 그러니까 판권을 갖고 있었던 출판사였으니까 꽤나 번역도 많이 하고 그랬던 출판사였는데 잘 하시다가 망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러분 나이 저만큼보다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들은 비너스 볼펜이라고 볼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은 그래 좀 사는 사람이었고 안 들어보신 분은 이렇게 갖고 막 쓰는 분들이었는데 비너스 볼펜 창업을 하셨었어요. 비너스 볼펜은 모나미 볼펜과 같이 시작했다고 제 친척들한테 들었어요. 아버님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실패한 사업가가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비너스 볼펜이 잘 나가는데 모나미 볼펜과 함께 그때 얘기 듣기로는 모나미 볼펜보다 앞서서 그래서 비너스 볼펜이 잘 팔렸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볼펜 앞에 그 볼 있지 않습니까? 볼펜 앞에 있는 볼 수입을 일본 사람한테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네요. 일본 미워 진짜. 만약 그때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겠죠. 여기 없고 최태원 회장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었고, 가정이 힘들었을래나?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비너스 볼펜도 그 볼펜 앞에 있는 볼 수입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사촌 형님,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 사촌 형님이 강영수라고. 왜? 기분 나빠? 네 남자친구 이름이 영수구나. 그때 경상남도 도지사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다네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특채가 있었답니다. 특채로 그냥 공무원이 되셔서 공무원 이제 끝날 때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그냥 공무원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에게는 썩 좋은 나라는 아니고, 일본 단기 선교가 선교부에서 올라왔을 때 저를 포함해서 일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굳이 일본에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 선진국인데.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 가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던 일본 사람,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역사 왜곡을 하고, 또 우리 그 한국 사람 3세 이런 분들 너무 대우도 잘 안 해주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에 앞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바댜에 대한 건데, 여러분은 제목을 보면서 오바댜 선지자를 말하는 거구나. 소선지서에 있는 오바댜서, 그 오바댜서를 지은 오바댜가 아니고 어떤 오바댜입니다.
어떤 오바댜?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그러니까 왕궁에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를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었는데, 오바디아라고 하는 것은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매우 하나님과 관계된 집안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3절에 써 있죠.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바댜가 누군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 12절에서 오바댜 스스로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를 설명하는 한 구절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고 오바댜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가문의 이 사람이 어떻게 당대의 최고로 악한 아합 밑에서 일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오바댜의 진실성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나?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아닐 수도 없는데, 그럼 이상하다. 왜 그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렇게 가장 사악한 아합 밑에서 일을 하는가,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그 전 정권에서 충신이었던 자가 새로운 정권 앞에서 절개를 지키느라고 목이 잘려 죽은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오바댜가 매우 사악한 왕인 아합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바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속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기독교와 관계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아프게 했던 일본 같은 나라는 찾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싫다고, 우리나라를 괴롭힌 저 나라 가기 싫다고 하고 다시스로 내뺐습니다.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내뺐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는 세속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질문, 오바댜는 과연 의인이었는가? 일부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사악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 악한 왕 밑에서 일할 수 있어? 저건 말도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라고 하는 게사르죠. 로마의 정권의 비호에 있던 게사르, 그러니까 왕권,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찾아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가이사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신실한 신자들을 어떻게 네가 거기서 일을 해? 네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 신실하다면 거기서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거든요. 그 외뿐만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뭐 왕후나 또 신하나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모두 다 그러면 세속사에서 떨어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에게만 전도해야 되는가? 선교하러 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오바댜는 그러나 분명히 아합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당대의 엘리야처럼 영적 능력자도 아니었고 엘리야처럼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바댜는 그냥 행정관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왕궁에서. 그러면 오바댜가 뭘 했길래 오바댜처럼 살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바댜는 여기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해서 있습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에 있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일 건지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왕궁에서 근무했으니까 웬만한 권력도 있었고, 또 숨겨둘 만한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할 만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오바댜가 당대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100명을 목숨도 구출해주고 구해주고 그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들을 보호해줬다고 하고 있어요. 오바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합 정부의 고위 관리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오바댜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속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고 또 일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 때때로 불경건한 상황,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이 당대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럴 수는 있어요. 엘리야처럼은 안 되지만 오바댜처럼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단기 선교를 간다고 떡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는 것, 선교비를 내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게 하고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고 이런 능력 있는 일을 못하더라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얘기해, 스펄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고 영적 힘의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스펄전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멀리 바다를 건너 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분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들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손 한번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이분들의 그 시간 계획표를 사진을 찍고, 지금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 선교팀이 이거 하고 있겠구나, 이 시간에. 일본하고는 시간 차이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엘리야가 멋진 것 같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줬던 이름 없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댜는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servant of God,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는 그 정권 밑에서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뒤에서 충실히 일하는 오바제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제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을 보통 영어에서 P로 시작하는 패션이 있고, 패션이 아니고 패션이 있고, enthusiasm이 있습니다. enthusiasm과 패션은 둘 다 열정으로 번역을 하지만 패션은 단기적인 열정을 표현할 때는 패션을 쓴답니다. 아까 좀 전에 찾아봤어요. enthusiasm은 장기적인 열정을 표현할 때는 enthusiasm을 쓴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계 영어권의 사람들이. 그게 뭔 차이야? 근데 더 차이를 찾아보면 사실 다 알 수 있어요. 제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패션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패션이라고 할 때는 인내나 고통을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뭔가 하나 일을 끝까지 해내는 열정, 그럴 때는 패션을 씁니다, 영어에서. 그러나 enthusiasm을 쓸 때는 이 enthusiasm은 헬란 말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N은 말 그대로 N이에요. N은 뭐뭐 안에라는 말이죠. enthusiasm은 deus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aving a God insid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열정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때 enthusiasm을 써요.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창조적인 어떤 천지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속에 끊임없는 열정이 계속되는 것, 10대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내 속에 끊임없이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엔데오스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enthusiasm이 쓰여요.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막 끝까지 참으면서 내 이 일만 견뎌야지, 이것만 버텨야지 하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열정, 그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생기는 열정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그런 장기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enthusiasm이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체킹리스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자, 일단 돈, 그리고 가족, 중요한 것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다시 돈, 가족, 시간, 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데, 그렇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싶은가? 그게 열정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돈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또 가족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은 그 일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정만 갖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에다가 더하기 영원한 것. 자, 다시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열정인데 거기에 더하기, 그게 영혼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내가 끊임없이 돈도 가족도 시간도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난 이 일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열정이 올라. 근데 그 열정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영혼에까지 잇대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사명에 따라 살고 있는가? 맞아. 내가 돈 때문이라면 이 일 안 하지.
가족을 돌보는 일, 가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졸업식 때도 못 갔다니까요. 한참 목회할 때 어딜 가겠어요? 권사님 아들과 졸업식이 같은데 권사님 아들 졸업식이 가지 어떻게 제 아들 졸업식 가겠어요? 지금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자녀들 그거 다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 가요. 전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도 돌봐야지. 그러나 또 목회자가 늘 가족만 돌보는 이것도 옳지 않죠. 그러려 뭐하러 목회하겠어? 이렇게 또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자기 시간 위해서 산다면 사명을 이제 저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사명이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도 이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열정적인 거지. 그냥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사명은 아닌 거예요. 사명이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그거를 해야만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왜 뛰는 겁니다. 돈? 그거 뭐 중요하겠어. 가족도 때로 버릴 수 있어야 돼. 시간? 이게 뭐가 문제겠어. 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열정. 그런데 그 열정이 영혼까지 도달해야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어떤 열정, 그것은 엔 데오스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삶을 살아도 멋지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시달시달하고 그냥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도 이게 뭐 그냥 한번 가줄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에 불을 지피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었다 너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뭡니까? 그럼 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는 듯이 살아야죠. 사는 듯이. 그 사는 듯이 사는 그 사람은 사명에 불탄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불탄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도 던지고 자신의 돈도 다 버리고 때로는 가족과도 떨어진 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여기도 저기도 달려가는 그런 것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꼭 선교나 목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속사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만두고 싶어, 이건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열정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과 맞닥뜨려져서 선지자 100명을 살려내는 그 어두운 세대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오바댜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네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주왕복선 있잖아요. 우주왕복선은 갔다가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돌아오는 게 왕복선이죠. 로켓은 가면 끝이고. 그런데 우주왕복선은 무게가 하도 무거워서 또 중력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답니다. 우주왕복선 자체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우주왕복선 크기만한 로켓을 딱 달아놓고 로켓에 얹혀서 발사를 하죠. 발사대에 딱 올라서 이제 밑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을 붙이면 그렇게 무거운 우주선을 엎고서 로켓이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날아갔다가 다시 우주 왕복선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갔다가 돌아오는 건 자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스스로가 느끼는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능력이 없어,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곳을 향해 솟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더 높이 날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 나는 너무 무거워. 아무데도 가지를 못해요. 그 뭐냐면 열정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열정은 불과 같아서 막 타오르게 해요. 우리를 타오르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솟아오르게 시작합니다. 막 솟아올라요. 높이 솟아오르죠. 그 타오르게 하는 불, 우리를 솟아오르게 하는 불, 그게 바로 열정인 거예요. 세상에도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 하는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쑥 빠져들어갑니다. 매력적이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왜 매력이 없는가? 왜 열정이 없는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할 때 다 좋아, 다 좋은데 왜 치열함이 없어? 왜 호소력이 없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왜 호소력이 없어? 호소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거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토소리 끼게 전달해야 한 마디라도 들어가지 않겠어? 한 마디라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뭐 하겠어요? 호소력이 없으면, 처절함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호소력과 처절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신을 타오르게 만드는 열정. 근데 그 열정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열정, 영원한 것을 향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열정. 그 열정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살아가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타오르는 열정이 무엇이 있으세요? 근데 그 열정이 정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공부를 하고 이런 곳에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가정들을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하면서 나 재미없어, 이거 못하고 하기 싫어, 그런다면 그건 사명은 아닌 거죠.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자극해주는 사물이나 주제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영원한 그 열정을 영원한 관점과 연결시켜서 사명인 것을 깨달으면 내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일 좋은 열정과 제일 귀한 사명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오바댜가 엘리야처럼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오바댜처럼 삽시다, 오바댜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단기 선교팀은 사실 내면의 불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 방 옆에서 맨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제가 가질 수는 없었어요. 항상 옆에서 뭐 여러 소리가 나서, 근데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매일매일 저분들이 불을 태우고 있구나. 제 바로 옆방에서 맨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시간을 내고 저렇게 애를 쓰지? 여기 계시는 분들 어느 하나 시간이 남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렇다고 돈이 많은 분들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가시는 분들도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대신 거기 가서 고생하지? 제가 아까 일본 이분들이 가는 곳에 기상을 찍어봤더니 어이구, 기상이 아주 대단히 축축하고 비도 오고 이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현 목사님이 비 온다고 얘기를 해서 괜찮다고, 비 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다고 이분들이 돈과 가족과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보내놓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 잘 자야겠죠. 잘 먹고. 이분들은 뭐 굼이나 먹고 아까 그런 거나 먹고 막 돌아다닐 텐데, 일본 말도 잘 못하는데 막 돌아다니고 그럴 텐데. 그러나 이분들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 그걸 알아요. 저도 단기 선교를 가서 깨달았거든요. 그 단기 선교는 함부로 갈 곳이 아니에요.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 삶이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냥 보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대단히 무슨 엘리야처럼 능력을 베풀거나 설교를 할 수 있거나 뭐 대단한 어떤 일본어도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아까 따라 부르는데도 잘 발음도 뭐 구미 그것만 하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열정을 따라서 아멘하고 갔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애들 다 팽개치고 가는 아줌마도 있어요. 저기 남편이 지금부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가냐고. 그래도 저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아줌마로 평생 살 거야? 남의 뒷바라지만 할 거야?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부가 가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부는 사이가 더 좋아질 겁니다. 단기 선교 가가지고. 분명히.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저 정신 나간 청년 말고 앞에 있는 청년들 또 좋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하는 공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세속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수는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신학교 갈 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설교를 잘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시간과 돈과 자녀,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도, 일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되기보다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것도 꽤 괜찮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